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충격적인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도를 맞이하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주변에서 또 쉽게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또 건강에 치명타를 입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던 가정이 무너지는 또 이러한 충격적인 아픔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전쟁에 패배하는 또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적인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서 7장 14절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펴볼 때 참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시대가 없어요. 모든 시대는 다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전쟁이 패해가지고 롯의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 모든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4개의 강대국가 5개의 국가가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 것을 정복해서라도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죄,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범한 이 죄 때문에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가 가득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부흥,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 개개인에게도 영적인 부흥, 신앙 부흥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도 영적인 부흥, 신앙 부흥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 참 많이 쓰죠. 이 부흥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을 가지고 부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을 부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막 완악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가운데서 굳어져 있는 그런 묵은 땅을 성령으로서 다시 갈아엎을 때 그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 앞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을 누리는 그날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영적인 부흥, 신앙적인 부흥, 이 부흥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도가 창세기 3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도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 야곱의 가정에 신앙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이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외삼촌과 함께 쭉 살아왔죠. 거기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가족도 이루었고 자녀들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었죠. 그래서 이 밧단 아람에서 있다가 이제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되므로 자신의 고향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세겜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것에 머물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그 지역의 주장 하몰의 아들인 이 세겜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참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의 주장인 하몰과 언약을 맺습니다. 죄악을 맺죠.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결혼을 허락할 것이고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 놓고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요청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할례를 받으면은 결혼을 허락해주고 또 우리가 너희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 세겜 속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왜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운데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해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노략질해 갖고 와요. 야곱이 보니까는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성을 그냥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 보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믿지 않는 가정과 다름이 없어요. 야곱의 가정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세력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흉악하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을 보면서 아주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야곱이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야곱의 가정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부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부흥을 이루라는 거예요. 부흥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 야곱의 그 신앙의 부흥을 이루게 하라는 거죠. 야곱의 가정의 부흥을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야곱입니다. 자기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야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땅을 고쳐주시는, 야곱의 심령을 다시 살리고 야곱의 가정을 다시 살리고 야곱의 가정을 다시 고쳐주시는, 그 땅을 고쳐주시는 그 부흥이, 그 신앙적인 부흥이 야곱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의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고 식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요. 아마 종들까지 다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기를 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야곱이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 뭡니까? 악한 길에 떠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겼던 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즉 이방 신상들, 우상들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상들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상들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곱의 가정이 지금 우상들을 제거할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우상들을 제거할 때 그 땅이 고침받는, 그 가정이 고침받는,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악한 길에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만이,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면은 야곱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지고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상도 있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한 부적 같은 거, 표적 이런 형상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상은 그런 것도 말하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믿는 걸 가지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물질의 돈의 우상이죠.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돈이 그야말로 전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인데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돈이 우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쾌락을 너무너무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쾌락을 숭배하고 온갖 쾌락이 다 빠져들어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보다는 쾌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가정을 보고 자기 자녀들을 보니까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자기의 자녀들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육해버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오면서도 그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단순하게 우리 동생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철저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냥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라. 베델은요, 야곱이 30년 전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30년 전에 베델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외삼촌은 바다나라로 도망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늘을 통하는 사다리를 보았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가는 걸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던 곳이 베델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사람이 야곱. 그래서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부어주셨어요.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소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30년 동안에 끝없이 야곱을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간적 수단과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얻으려는데 편안히 듣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이런 야곱이 이제 30이 지나서 오다가 보니까는 자신의 딸 디나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 아들들의 그 엄청난 살육의 행위를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완전하게 망한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 완전하게 실패한 가정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완전하게 망한 가정, 완전하게 실패한 이 가정을 보면서 그 야곱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야곱아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시니까는 그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하시니까는 야곱이 빨리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망해버리고 이렇게 부패한 원인이 보니까는 우리 가정에 이방 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에 야곱도 주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30년 동안에 줄기차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성공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더 큰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는. 야곱이 하나님보다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공과 물질의 우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이 집을 떠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부인인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합니다. 드라빔을 훔쳐갖고 옵니다. 그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며 재산을 소유하는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마저도 가장 사랑하는 부인마저도 우상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 우상이 있어야지만이 그 드라빔이 있어야지만이 재산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그러니까 귀고리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요 귀고리라든지 뭐 코골이라든지 장식품이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 여자분들이 뭐 귀걸이를 하고 장식품을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멋을 내기 위해서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요 그것이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끔 가다 뭐 뉴스라든지 드라마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마약을 하면서 그 마약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도 보면요 아주 뭐 남자들 여자 가져서 뭐 이상한 귀걸이 코걸이하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멋내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건 전부 다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주술적인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의복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가정은 악한 길에 있던 가정이에요. 악하게 살아왔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변 사람이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야, 이렇게 다 인식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야곱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온갖 형태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다. 자, 이 야곱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며 이 거룩을 회복해야지만, 즉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떠날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의 신앙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이 35장 이전의 모습들을 늘 살펴볼 때 환난날에 야곱의 응답하신 하나님, 그 야곱과 늘 야곱이 가는 길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하죠.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주시는 신앙 부흥을,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3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다른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한국 안에, 특별히 기독교 안에 지금은 절실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신앙 부흥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진실로 신앙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시 대상의 1번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어떤 TV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대부분이 요즘에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그런 일들은요, 또 각 언론사가 앞장서가지고 발표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런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요, 교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꾸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자꾸 질문합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땅을 고쳐주시는 영적인 신앙 부흥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가정도 잘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이 정말 살아있는 가정입니까? 죽어있는 가정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창세기 35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부흥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엄청난 보호 역사를 이루실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완전하게 보호 역사를 이룰 때가 있고, 어느 한 지역을 완전하게 보호 역사를 이룰 때가 있고, 어느 한 가정을 완전하게 보호 역사를 이룰 때가 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가장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타락했을 때, 가장 조롱받을 때, 기독교가 가장 타락하고 가장 조롱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부흥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타락하고 가장 조롱받는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고 외치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부흥 역사를 이루신다.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려볼 때 그 모습 그대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이 제시한 상식.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꿈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땅 고쳐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들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고쳐주심을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셔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꼭 간직하셔서 우상들을 버리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완전히 도르겠지 않습니까? 한 성을 완전히 도르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갖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이 자신들과 같이 있었던 그 성을 몰락시켰던 그 엄청난 죄를 범한 그 야곱의 식구들을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멸시하시게 됩니다. 또 야곱은 그렇게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야곱의 가족. 야곱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과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멸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근심과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추격하지 않게 하나님 딱 막으신 거예요.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그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야곱을 추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서 추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야곱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야곱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외삼촌에게 도망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가솔들이 딴 데서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가솔들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쫓기를 멈춰버립니까? 금지합니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가정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선 그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최고의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부유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6.25 사변을, 6.25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잘 경험했죠. 북한이 서들어와서 다 빼앗겼습니다. 약도가 전선해갖고 그 일부만 남았죠. 그런데 그 일부가 남았을 때 그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정치인들이요, 그 부산에 모여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어느 날 유엔군이 와가지고 이겼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명예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어느 날 그 물질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예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럼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그 우상들을 우리 삶 속에 제거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까? 사울에 갖고 죽임을 당할 그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은 사람입니까? 그래서는 다윗은요, 한 번에 이런 짓까지 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요, 블레셋 가가지고 침을 찔찔 흘리면서 미친 척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살기 위해 가지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철저히 깨닫고 감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그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이 30년 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도 20년 동안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가라 했을 때 베델에 가니까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또 만나는 거예요. 우상들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에게는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물론 야곱 나라 창세기 32장 야곱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할 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 명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도 야곱은 8년 정도 허송세월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창세기 35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발 뒤꿈치를 움켜쥐는 사람이죠.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면서 물질을 소유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될 기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인데 이제 그 이름대로 너는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분엘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보시면요, 야곱은 완전히 사람 변합니다. 창세기 35장의 이후의 모든 사건을 보면요, 야곱의 사람이 그 이전과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과 동행하시고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으셔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정말로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깨닫는 것이, 우리 가정이 정말 망한 가정이구나. 내가 망한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이 정말 망한 가정이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하라고 명하셨을 때 가정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해 나갑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야곱은 기도의 사람으로 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한다고 복을 주셨죠. 1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온다. 이 복을 주셨습니다. 1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유다 왕들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야곱이 이 사건을 기념을 해가지고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으면서 그곳을 다시 한번 엘베델이다. 이곳은 엘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지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정말 참담한 상황이 놓였을 때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했을 때 야곱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부흥을 야곱과 그 가정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이켜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자신을 볼 때도 참담할 때가 있죠. 우리 가정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완전히 망해버린 우리 자신, 완전히 망해버린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가 우상을 제거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신앙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도움 속에서 영적인 신앙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